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문을 열면서 먼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방 되신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주님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세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때 주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으로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무리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재정으로 섬길 참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가면요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환란이 없을 때에 잠자는 공룡처럼 화석화되어서 세상과 타협했던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교회고 또 하나는 자명종을 울려주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의 역사였습니다. 아벨과 가인, 다윗과 사울, 예수님과 바리새인,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달콤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듣기는 좀 거부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진짜입니다. 깨어나시고 반응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감사한 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는 좀 다르겠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경고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감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감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3개의 절로 이루어졌고 2개의 장면이 나오며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형제 이야기, 또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으로 좀 가보면 탕자의 비유까지 수많은 형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형제지간의 사랑이야, 이게 진짜 형제지간의 연합이야 라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은 의외로 아론과 모세였다는 겁니다. 요새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먼저 주님이 연합의 진짜 정의를 이거야 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시편 134편 2절과 3절에 나온 장면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천천히, 이번에는 천천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감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감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사실 학자들이 다윗의 시각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온 몸을 덮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형제예요?
이게 진짜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에게 기름 부은 사람의 주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하고 왕하고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은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만 있었겠죠. 그때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는 누굴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같은 목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당사자는 의심 없이 모세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당사자 아론은요 사실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형제 사랑, 형제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매 사랑, 자매를 나누는 메시지를 시편 133편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참된 형제를 나누는 연합의 모멘트의 모델로 사용하셨던 그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지은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연합은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게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여 하셨을 때 모세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한 거라고 나옵니다. 모세는요 형 아론의 잘못을 감싸고 용서하고 중보기도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떤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는 현장, 용서하는 현장, 중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연합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아론에게 흘렀던 그 기름은요 사실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인 거거든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참된 연합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현장, 그게 참된 연합의 현장이고 참된 용서의 현장인 것입니다. 연합은요 강한 자와 강한 자끼리 하는 게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강한 자와 강한 자끼리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더 큰 기업을 만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진 피가 되신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연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연합하게 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가 풀어지는 사랑의 연합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피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연합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제와 자매의 참된 연합과 용서가 더욱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소위 386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 기성세대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의 중간에 딱 끼어있는 세대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트랜지션 타임을 모두 경험한 똑똑한 세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우유부단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히 할 게 없습니다. 제가 386세대에 태어난 것도 필연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저를 386세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1.5세가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이란 없어요. 제가 믿는 것은 386 세대는 죽기 전에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는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윗세대와 아래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사다리 사명, 연합 사명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은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신부, 왕의 군대의 주인공의 세대인 메인 캐릭터, 여러분들 영적으로 서포트하고 또 여러분들의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바톤을 제대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책임감이 강한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 중에 낀 세대가 뭘까요? 이삭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과 유명한 야곱에 비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삭. 그런데 이삭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파서 물 먹이는 역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흘려보낼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 것을 흘려보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사를 흘려보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재정을 흘려보낼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흘려보내는 사역이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를 원하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로 인한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저희 세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신분을 일으키실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하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너레이션 간의 문화,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 간의 용서와 회복.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 세대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셨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합했던 것처럼 부모 세대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부모 세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회개로 주죠. 주님 앞에 회개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풍요가 있다. 그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부들이 똘똘 뭉친 참된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시편 133편의 아론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야 하는 그런 아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이 세대에 여러분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이 공동체가 흘려보내야 되는 여러분의 아론이 누군지를 생각하시고 연합에서 없는 우리가 완벽할 때 아니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연합, 시편 133편에서 1절에 말씀하셨던 진짜 형제가 동거하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진짜 연합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함께 성취된 연합의 모멘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와 자매를 나누는 것.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경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높이가 2814m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온 산이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해발 765m입니다. 그러니까 2814m와 765m는 어마어마한 격차예요. 참된 연합을 부르시면서 갑자기 두 산의 이야기를 꺼내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스테이지 가운데 항상 신해산일 수 없고 항상 헐몬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시즌 가운데 헐몬산의 시즌이 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 시즌 가운데 신해산의 시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흘려보내주어야만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슬을 받아먹어야 하는 시즌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즌이 있다. 단언컨 우리는 영원히 헐몬산의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일부러 신부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둘째 계명을 실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에게 헐몬산의 시즌도 주시고 또한 신해산의 시즌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헐몬산의 시즌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의 신해산과 같이 가는 데스티니입니다. 같이 가는. 하나님이 헐몬산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해산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 386세대가 여러분과 같은 자녀 세대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는 486세, 저희 486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와 같이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3세대의 연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메시지. 그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은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요, 한 가정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 열방의 지체들에게 이것이 또한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헐몬산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헐몬산입니다. 복음이 없는 바로 신해산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열방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연합에 반응하는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써보셨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커다란 영역의 형제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각자의 모세의 역할로, 각자의 헐몬산의 역할로, 또한 각자의 이삭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 피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주님은 기가 막히게 해보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헐몬산이 있고 신해산이 있지만 이 이슬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앤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로마 교회의 문제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의 이슈를 해결하는 영적인 해답과도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 사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연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33편과 똑같은 내용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5절로 10절 말씀을 이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가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내의 연합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핵심이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하트를 본받는다. 마음.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애통해하는 것을 같이 애통해하고 그분이 눈물이 흘리신 것을 우리가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부음바 받아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 희생하세요. 때로 감싸고 믿음이 연소한 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 아직 없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가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이 그 영혼에게 갈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가족입니다. 감사하니 교회 청년부가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연합을 풀어내는 마지막 때의 신부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어떻게 연합을 정의하면서 영생과 연결시켜서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심장이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심방과 심실에는 여러분 생명운동이 막교하게 일어납니다. 심장에는 2개의 심방과 심실에는 4개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요.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는 생명의 막교환이 거기서 일어나요. 심장에서 일어나요. 십자가가 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심장에서 주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는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연합되는 연합의 장소, 그 플레이스, 그 마당이, 그 현장이 십자가. 모든 것이 이 두 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패션 포 지저스가 들어오는 사역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들어오는 사역이라면,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거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십니까? 사역을 하십니까? 일터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컴패션 포 피플은요, 나가는 사역. 십자가의 심장원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죠.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 들어오는 사역이라면 열방으로 나가는 것은 선교 사역.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오는 사역이라면 다윗의 열쇠는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스리는 나가는 사역. 밤이 찾아오니까 잠을 자러 집으로 들어가니까 낮이 찾아오면 일하러 나가는 게 나가는 사역.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속과 생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생명운동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에 근거한 3가지를 도전하며 또 지난 3개의 세션들을 통해서 종합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부들의 데스티니는요, 교회의 데스티니는요, 가장 첫 번째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드리는 것. 그래야 참된 둘째 계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연합은 공허한 연합이 될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홀하지 전심,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걸려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흘러 들어온 것 흘려 보내는 것. 흘려 들어온 것 흘려 보내십시오. 참된 연합은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열매맺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증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사랑 흘려 보내고, 재정 흘려 보내고, 복음을 흘려 보내고, 치유를 흘려 보내고, 기도를 흘려 보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역의 사랑의 중보사역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 중보기도의 연합을 더욱더 이루는, 마지막 감사하는 교회 청년과 중보기도의 연합을 더욱더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가장 탁월한 중보기도의 연합의 지혜를 메시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전체에서 7일 동안 13일간 함께한 연합중보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러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가 튀어나온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모멘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연합 중보 기도 사역의 사건의 현장이고 증거고 증인인 거예요. 주님이 이 사건 남겨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사단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있습니까? 네. 감사한 교회 청년분은요, 이미 이 몇 바퀴를 돌고 계세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여정 가운데 계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나는 것은, 기도는 영적 연합의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연합의 모멘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 끝날 때 뭐 하시죠?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는 참된 연합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이 미혹합니다. 믿음이 연수한 자를 미혹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참 목회자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적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싸움이 될 거예요. 경배의 싸움이 될 거예요. 찬양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또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중보해요. 이 찬양팀을 더욱 사랑해서 이 찬양의 열기가 이 지역과 커뮤니티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배의 싸움의 선두주자가 되길 주님의 마켓플레이스 일덕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분들 기도가 더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재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이 쌓아가는, 그런 사람의 재정을 통해서, 또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프리칭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벽돌을 하나씩 무너져 가는 연합의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Wake up! 준비하세요. Prepare! 기도하세요. Pray! 그리고 love!